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4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자,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그들이라고 그랬죠. 앞에는 천사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앞에 천사들보다 이렇게 읽는 게 옳겠죠.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고 됐어요. 자, 예수님도 아들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는데 그 이름이 천사들이 얻은 이름보다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천사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천사들이 얻은 이름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히브리서 저술 동기를 이해하면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히브리서는 그 저술 목적이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염려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 있는 율법과 예수님과를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반복해서 대조하면서 쭉 진술을 해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1장 보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죠. 자, 2장 중반까지 이 내용이 이어지고 3장에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자, 이런 방식이 6장, 7장, 8장, 9장 쭉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8장 같은 데 보면 옛 언약과 예수로서 말미암은 새 언약, 그리고 옛 언약 아래, 율법 아래 있던 대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옛 율법 아래 제물과 새 언약 아래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고 비유일 뿐이고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참이고 실상이시다. 이런 식으로 대조가 반복되어서 이어져요. 자, 그러므로 오늘 1장 4절 요 구절도 이런 맥락 안에서 천사들이 받은 이름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이 옛 언약 아래, 구약, 곧 율법 아래 있던 천사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 언약, 율법과 예수를 지속적으로 대조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나타났던 천사, 그리고 그때 그들이 받은 이름,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 때 나타났던 천사들이 받았던 이름은 무엇일까? 자, 구약의 어느 장면에 천사들이 나타나요? 우리 창세기 18장, 그리고 22장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천사들이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성경 보면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여호와께서 율법을 수여하시는 그런 장면 나오고, 아니면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 장면도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는 장면도 구약에 나오죠. 그런데 재미있게 신약 성경은 이 동일한 장면들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요.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7장 천천히 찾아봅시다. 자, 7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바로 이 장면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면이죠. 자,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가시나무 떨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 근데 그 장면에 대해서 신약은 동일한 장면에 대해서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정체에 대해서 천사라고 설명을 하죠. 자, 이 말은 35절에도 반복되죠. 그 밑에 하반절 보십시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였던 자가 천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38절 보십시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사사함이라. 자, 출애굽기 19장의 율법이 수여되던 장면을 지금 신약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수여되는 장면에서 출애굽기 19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바로 이곳에서는 그가 천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53절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죠.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을 수여했던 자가 천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구약 성경 바로 이 부분들은 전부 하나님이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구약에 나타났던 천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름, 그들이 받았던 이름, 가시나무 떨기에서 혹은 율법을 소유할 때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이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원래 이 구절은 정확히 번역하면 그냥 나는 이다라는 말이에요. 주어와 동사만 있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우리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존자의 개념으로 번역을 했지만 그냥 주어와 동사만 있는 그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유명사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오류가 좀 있어요. 그 작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소술적인 동사형 이름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동사형 이름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고유명사잖아요. 명사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소술적인 동사형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하나님만의 존재 양식을 그분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 번역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분을 부르는 호칭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에 보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나중에 오시리, 이런 존재 양식을 가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이와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I하고
비동사 할 때 be만 존재하는 그런 호칭이에요. I, be. 이름이라고 볼 수는 없죠. 호칭이죠. 동사형 호칭. 다른 피조물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존재 양식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호칭을 구약에 천사들이 나타날 때 썼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있죠.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는 것은 구약의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써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에 나타날 때 시내산에서 혹은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날 때 썼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얻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 자, 그러면 왜 예수라는 이름이 더욱 더 아름다운 이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되지요. 이미 우리가 나눈 바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의 기원은 요셉이 사내의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요셉에게 알려주신 이름. 그래서 요셉이 지어주고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의 기원이 어디예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다.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란 이름은 성부 하나님이 아들 되신 분한테, 성자에게 부여주신 이름, 주신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반복돼서 나와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17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방금 읽었던 말씀과 일치하죠.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아들에게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성자께서 고백하고 있죠.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예수라는 이름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성부 하나님. 자, 12절도 그와 반복되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기원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천사가 받은 이름보다 아들이신 분이 받으신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탁월한지 히브리서 기자는 그 탁월함을 지금 야훼 이름과 비교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전체 문맥상 아까 소대 얘기처럼 끊임없이 율법과 예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라는 이름도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실상일
그림자이고 비유일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참이고 실상이신 예수라는 이름이 나타나자 야훼라는 이름은 사실은 비유이고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사용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과거 제가 요한복음 8장 설명하면서 그 야훼라는 이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할 때 그라는 말이 바로 I am이에요. 자, 야훼란 이름이 정확히는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라고 그랬죠. 서술적인 동사 이름이라고 말했죠. 자, 그 동사형 이름, 서술적인 동사형 이름에 야훼라는 호칭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서술적인 동사형 이름이고 비유로서의 이름인데 이것에 합당한 이름이 마치 밤송이가 있고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자, 알맹이를 취하게 되자 그 밤송이가 의미가 없어지는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존재 양식에 합당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과거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신 분, 여호와라는 호칭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받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란 이름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천사가 받은 이름과 대조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